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불같은 시험, 불같은 고난을 말하죠. 베드로전서는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출애굽 구원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믿음의 행진을 합니다. 그 과정이 광야였었어요. 광야는 물 없는 간조한 땅, 위험한 곳입니다. 낮에는 장렬한 태양이, 밤에는 추위가, 또 불뱀과 전갈이 물고 쏘는 곳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의 길입니다. 또 다른 한편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되는 은혜의 장소가 광야이기도 합니다. 저 천성을 약속받아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 신앙의 여정이 광야와 같습니다.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참 백성으로 빚어져 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4가지로 권면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이 고난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둘째, 슬퍼할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라. 세 번째, 부끄러워하지 말고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라.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모습의 고난들, 이 고난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하고 또 고난을 당하되 헛되지 않도록 잘 연단되어서 거룩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다시 새롭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시험, 영어식 표현으로 trial, 한국말로 다시 번역하면 시련, 고난을 말합니다. 불시험, 불같이 어려운 시련, 고통스러운 고난을 뜻하죠. 이런 불시험을 만날 때 먼저는 우리가 놀라게 돼요.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나님 이거 아닌데요. 하나님 이거 뭔가 잘못된 건데요. 이상하게 여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도가 고난당하는 거,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고요. 이상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신앙하고 있구나. 참 신앙의 증거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바르게 신앙하고자 하면 박해를 받으리라. 대충 널널하게 신앙하면 박해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경건하게 바르게 신앙하고자 하면 박해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4장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우리가 구원 얻고 천국 가기 위한 조건이 환난 당하는 거 아닙니다. 환난이 구원의 조건, 천국 가는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또 천국도 가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경건하게 믿음을 따라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아요. 믿음을 지키고자 하면은 환난을 받게 되는 거죠. 참 성도는 고난 받습니다. 참 성도의 징표 고난이에요. 성도가 고난 당하는 거, 이거 이상한 일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 당하셨어요. 예수님 왜 고난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복음 사명
하는 동안에 고난을 당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지켜 행하려고 하다가 흩어져 나그네의 삶을 살았었던 거죠. 참 성도는 고난을 당합니다. 경건하게 바르게 신앙하려고 하면 박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슬프게 하고 낙심하게 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는가? 나를 잊으신 거 아닌가? 이 고난의 수렁 가운데 나 버려진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고 또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은요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전혀 흔들림 없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의 목적을 12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연단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연단, 한자어를 풀어보면요 불에 던지고 망치로 두들긴다라는 뜻입니다. 불에 던져지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섞여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전한 금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망치로 두들겨 맞으면 아프지만 우리의 신앙이 단단하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죠. 그게 연단이에요. 그게 불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인 겁니다. 우리가 다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요 불순물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었던 바로, 그 바로와 같은 교만이 우리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완고함, 완악함, 아주 못된 고집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똑똑한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부서뜨리고 겸손히 순종하기보다는 고집스럽게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섬겨 예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고 헌신도 충성도 올려드려요. 동시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위선적인 것들이 함께 있어요. 불순물들이 함께 섞여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결국 우리를 병들게 하고 이 신앙에서부터 무너지게 하는 거죠. 제거돼야만 합니다.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순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불에 던지시는 거예요. 또 망치로 두들겨 때리시는 거죠. 그렇게 연단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참 성도로 빚어 가시는 겁니다. 고난당할 때 불같은 시련을 당하여서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주께서 사랑하십니다. 이거 잘못된 것 아닌가? 이상한 일 당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고난은 참 신앙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르게 신앙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놀라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나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그렇게 아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당할 때 슬퍼할 것이 아니라 즐거워해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참여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것은요, 그분의 영광에도 참여할 확실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그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함께 영광도 받으리라.
다시요 그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함께 영광도 받으리라. 고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미래에 참여할 영광을 확실하게 보장받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이유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그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영광 중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미래적인 약속 그리고 그 확실한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또 동시에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고난당하는 그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능력으로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위에 계시다. 성령의 임재를 뜻합니다. 특별히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 내주하시죠. 근데 성령님이 우리 위에 임하신다. 능력으로 우리를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성도가 고난당할 때 버려지기도 하고 외롭기도 한데 절대 혼자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세요. 능력으로 지켜주십니다. 고난당해서 눈물이 나고 슬프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또 비밀스러운 위로도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베풀어 주십니다. 고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영광을 보게 하시면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런 말을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도요 많은 환난을 받았었어요. 그러나 환난 중에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기도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도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동안에 환난도 당하기까지 했었던 거죠. 환난 중에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도록 했던 그 능력, 그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성도 위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능력으로 도우시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따를 수가 있었던 거고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도우시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님을요 보혜사라고 소개를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보혜사, 헬라식 발음으로는 파라클레이타스, 파라 함께 하시다, 클레이타스 도우시는 분, 파라 훅 눌러가지고 파라클레이타스 하면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도가 고난당할 때 성령님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세요. 능력으로 도와주십니다. 고난이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슬퍼요. 그러나 기뻐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또한 그의 영광에도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고난당하는 성도와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도와주십니다. 때문에 슬퍼하기보다 우리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고난이 다 같지는 않아요. 부끄러운 죄로 인해 당하는 징계로서의 고난도 있습니다.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일로 고난당하는 거, 이거 부끄러운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은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하는 것, 이거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부끄러워서 피하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난,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따를 때 당하는 고난, 이거는 절대 부끄러운 고난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했으니 그와 함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이고, 또한 그와 함께 영광에도 참여할 고난, 영광스러운 고난인 거예요.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찬송과 감사를 올려야 하는 겁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죠. 한순간에 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도적질 당합니다. 자녀들이 한순간에 죽어요. 몸에는 욕창이 나서 견딜 수 없는 고통, 아주 저주스럽게까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또 그의 아내가 찾아와 가지고는 외쳐 그를 자극하여 하는 말이, 너 하나님 저주하고 너도 나가서 뒤져라. 그렇게 재물도 자식도 아내까지도 하나도 남지 않고 철저히 외로워졌었죠. 그때도 욥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고통스럽고 또 철저히 외로웠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렸었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둬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를 올리고 영광을 올렸었던 거죠. 다윗도요,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가 15살 때쯤이었어요. 그 기름 부음 받은 후로부터 왕이 되기까지 연단의 시간만 15년 플러스 7년 총 23년이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요, 고난은 끊이지 않았었어요. 사울에게 쫓기며 죽음의 위협을 당했고, 그 아들 압살롬에게서부터 또 위협을 당하여 왕궁에서 쫓겨나기도 했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낙심하거나 또는 의심하기보다는요, 시와 찬미와 노래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요, 이방 나라 가운데에서 우상과 풀무불의 위험을 당할 때에 부끄러워 피하지 않았었습니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질지언정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왕의 말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분을 섬기는 신앙을, 그분의 계명을 따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었어요. 생명보다 높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었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매맞고 갇혔었을 때 낙심하거나 슬퍼하거나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뭐 했죠? 기도하며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부끄러워서 피하지 말고,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이 고난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할 영광이 약속된 고난이라는 사실을 알고, 영광스러운 고난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근데 쉬운 건 다 할 수 있죠. 어려워요.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찬송을, 영광을 더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웃고 계시고 깨끗한 옷 입고서 예배하고 계시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저 사람은 다 평안한 것 같은데
뚜껑을 열어보면요, 다 각각의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 저를 찾아와가지고 기도받고자 하는 분들 다 어려운 고난에 있어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어려워요. 어렵지만 근데 먼저 우리 감사하십시다. 찬송하십시다.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그렇게 하심이 맞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그냥 고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에 참여할 약속이 있는 영광스러운 고난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감사를, 찬송을 어렵지만 먼저 올려드리십시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창조주께 의탁해야 하겠어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하나님께 의탁한다. 무슨 뜻일까요? 내게 고난을 주는 자들이 있어요.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미워요. 그냥 꼴밤을 주워받고 싶어요. 그러나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그분의 진노하심에 맡겨드리라 라는 뜻입니다. 의탁한다, 헬라식 발음으로 파라티데이미, 그 뜻은요, 은행에다가 예금하다 라는 뜻이에요. 믿고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같은 단어입니다. 의탁한다, 믿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6절에 예수님도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의탁하나이다, 마찬가지로 믿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하나님께 의탁할지어다, 그분을 믿고 맡겨드리는 겁니다. 무엇을요? 나에게 고난 주는 자들, 때려주고 싶지만, 원수 갚아주고 싶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진노하심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17절과 1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하나님의 집,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 심판이라는 이 단어는 최후 심판, 족불에 던지시는 그 멸망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도의 죄를 징계하시는 심판, 그 죄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죄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라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하는 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심판하세요. 그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불순물을 벗겨내시고 정금과 같이 나오도록 하시는 거죠. 욥도 고난을 통해서 저가 귀로만 듣고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기까지 정결하게 새롭게 세워졌었어요. 다윗도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서 그를 많이 사랑하셨어요. 다윗도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치명적인 죄가 그의 발목을 붙들었는데 음란이었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행했었던 거죠. 이로 인해서 다윗이 받았었던 심판, 그가 정결케 되기까지 겪어야 했었던 고난, 절대 쉽지 않았었습니다. 이거 말로 다 하기까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참 어려운 고통들이었었죠. 이런 연단을 통하여서 참 믿음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18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데 힘이 약해가지고 겨우 구원을 주신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니고요. 이런 뜻이 아니고, 구원 받은 자가 그 죄를 벗어버리고 정결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이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뜻입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그만큼 어렵게 그 죄가 벗겨지면서 성화되어진다면은 이란 뜻이에요. 그렇다면 성도들도 죄에 대해서 이러한 무서운 심판을 하나님 앞에 받는데 복음을 불순종하는 불신자들, 특별히 성도를 막 괴롭게 하고 고난을 주는 자들, 그들이 당할 심판은 얼마나 더 크고 무섭겠느냐라는 뜻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먼저 하신다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죄를 징계하시고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세요. 그런데 불의한 자들, 악인들,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간섭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불의를 행하고 악을 범하는데도 불구하고 형통한 것 같고 땅에서 득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무슨 심판, 그런 것들을 왜 두렵게 사기치냐, 그렇게 함부로 떠들어대면서 담대하게 범죄하죠. 그러나 심판이 없는 게 아니고요, 아직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것뿐인 겁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은요, 마지막에 있어요. 마지막에. 그리고 마지막 때 최후 심판은요, 영원한 불에 던지시는 멸망의 심판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죄로 인해서 당하는 그 심판도 이것도 작지 않은데, 불순종하는 자들, 마지막에 임할 그 심판은 이거는 영원한 형벌인 거예요. 18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그렇다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성도의 작은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고 심판하시는데, 복음을 불순종하는 자들, 그들의 불경건함과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특별히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하시기까지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러므로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러므로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너에게 고난을 주는 자들, 그들에 대해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당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면서 너에게 고난 주는 그들에게까지도 너는 선을 행하라 라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 주는 자들, 꼴밤 때려주고 싶은데, 근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너는 꼴밤 때리지 말고 오히려 선을 행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경건히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동안에 고난은 불가불해요. 그러나 우리 슬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한 일 당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바르게 지금 신앙하고 있구나 라는 증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였으니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할 영광이 있음을 알고 이 고난이 영광스러운 고난임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리십시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원수 갚는 일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너는 그에게 선을 행하라. 그렇게 우리 선을 행하여 드리면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